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도 참 귀하게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실로인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달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또 10월을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이제 10절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이 둘 중에 믿음과 선행, 선행과 믿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뭐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우리를 대표하는 단어이자 또 우리도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을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이 신뢰되어야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선행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기 쉽습니다.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고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는 선한 일의 선행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은 결국 선한 행실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도 지음받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행은 기독교 공동체나 개인에게서 지금 참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그런 이들이나 다른 종교, 다른 공동체에서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선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 장학금 그렇지만 뭐 장학금 기탁이나 소외층을 돌본다거나 봉사한다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운동 같은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이나 선행을 하는 가운데 꽤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비종교인들 또는 타 종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독선적이고 무례하고 심지어 몇몇 지도자들은 선행은커녕 세상의 범죄와 범법 행위에 연관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독교가 그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 가운데서 선행이 계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삶을 선하고 어,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는 약간 소홀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전도 폭발, 전도 세미나, 뭐 여러 가지 각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전도에 관한 그런 또 믿음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부터 이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면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오히려 선행을 생각하게 되면 도덕주의, 뭐 율법주의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행이 오히려 믿음보다는 강조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의 그 단계 9가지 단계 중에서 마지막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라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는 무슨 얘기냐? 칭의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은 거예요. 덮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보면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칭의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예요. 그 가운데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기여하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이 칭의입니다. 그다음에 이 칭의 다음에 성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성화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 성화는 이제 칭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여서 여겨주신 바 된 그런 자들이 영화의 마지막 그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전 과정과 연관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노력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밝혀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의 그 역사상 계속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역사상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교육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칭의 없는 아니면 또는 칭의가 약화된 성화를 강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보혈을 경험하고 그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성화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은 채 어떤 윤리적인 삶이나 그런 의지, 그런 성화의 삶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강조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너무나 이 성화를 강조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 상대적으로 결여된 그런 부분들이죠. 이것이 19세기 독일 신앙의 신학에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고, 또한 윤리나 수양으로 간주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양심가들도 그러했고, 한국 교회도 70년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가 뭐냐면 칭의,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인데 법적인 성격을 흐리게 만들어 버려서 독특한 형태의 공로주의가 그 가운데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공로주의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내 노력으로 구원이 그래도 조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서는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세 번째로, 첫 번째랑 반대되는구나. 성화 없이 칭의만 강조하는 경우.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세대주의 또는 불경건주의자들, 또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일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부분에서 율법 폐결론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번째 유형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고 내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삶은 제대로 살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런 식의 싸구려 은혜주의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는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선행을 지향하는, 선행을 강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선행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한 6가지에 걸쳐서 한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온전하게 하고 그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과 행함과 믿음을 같이 보면서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엄청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좀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선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사랑이나 뭐 지혜나 여러 가지 그 온유함이나 이런 것들이 행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나타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선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상호 간에 서로 그리스도인들 간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가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또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틀림없이 상대방과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선행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도 이와 같이 여자들이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치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한 것을 위해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불법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선한 일에 열심으로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을 따라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나의 구원함을 받지 못했던 것이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자기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그 구원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선행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구나. 그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선행은 네 번째로 지도자의 필수 자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막 나와가지고 서로 되게 많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와가지고 대선 토론회도 하고 서로 하는데 다 깎아내리고 서로 비하하고 또 여러 가지 그냥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별의별 그냥 진흙탕 싸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자질을 보면 참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행은 지도자라면 필히 갖춰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도 누구든지 내 연서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디모데가 어렸어요. 그 이제 성도들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7절에서도 범사에 내 자신을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도, 아까 전에 디모데나 디도에게도 선한 일에 본이 되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증거라고 한다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로는 이 성경의 교훈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내용에 실행하는, 내용을 실천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항상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을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그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선행은 참 중요하겠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서도 너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해요.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은 선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참 이렇다, 참 귀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 내용을, 그 말씀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행이 참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선행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참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끔 그러한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를 들어 세상 속에서 개판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그런 삶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반대로 정말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우리나라 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3%였습니다. 근데 그 3%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참 좋은 귀감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그들이 자기가 그 지은 죄들,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들, 자기 혼자 아는 그런 죄들이나 그런 죄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도적질하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음란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찾아가니까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기독교인들을. 그런데 그렇게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보증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저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살아가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봐봐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아직까지는 5, 600만 정도 될 거예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도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믿음으로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자매들이 여인들이 더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가정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면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로 가정에서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정말 믿는 자들로서의 행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그 남편이 무엇을 보냐면 그 아내의 행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른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선한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주님을 전하는 가운데 참 귀한 역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비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행실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선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뒤에 이제 얘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 선한 일의 내용에 있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행은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믿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은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은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겠습니까? 지금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행함을 봅니다. 선행을 봅니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은 구원받을 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구원받고 나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모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 감사함을 가지고 또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한 자들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만이 증거되고 주님만이 나타나지는 우리 살아가는 실로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주님을 나타내며 우리의 행함으로 선한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시간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실로인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한 행실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신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지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신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캠퍼스 복음화의 전투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신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귀한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내기들 새지체들 또 새로운 지체들이 함께 들어와서
신랑의 귀한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신령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신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이루어가시도록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신랑 공동체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은혜를 더욱더 쓰임받게 해주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지혜를 보내주셔서 신랑의 귀한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닌 내가 신랑 공동체 하는 넘치게 하는 주옵소서. 우리 신랑 임원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또 최선을 다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믿음 영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부터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종교 모든 영역 속에서 다시금 주의 주권이 드러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령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하나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또 개인의 그 영성을 또 하나님 바로잡아주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귀한 은혜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대통령과 예정자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로인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선한 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나타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구제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어디 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랑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나님 신랑을 통해서 명식당 가운데 귀한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각 개인의 영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향한 그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또한 보내주시고 또 이 신랑 귀한 사역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 모든 신료인들의 삶과 신료함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